저도 개인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뭐 처음부터 뭐 이걸 다 알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니파키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네 분, 패트릭, 콜룸바누스, 에이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의 사도, 좀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잉글랜드의 사도고, 저기 에이든은 노선브리아의 사도, 영국의 사도. 예. 그러나 이제 여기는 조금 시대가 조금 훨씬 뒤에죠. 이때 이분들은 이제 400년 그 시대고, 그러니까 5세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6세기 또는 7세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보았고, 이미 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보니파치우스는 조금 더 쉽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보니파치우스가 이제 정권 유착이, 그야말로 정권 유착이 아니고 정교 유착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 부분을 아주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이 부분을 잘 시멘트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제 흘러가기가 어려운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서쪽 30km 가면 마인츠라는 역사적 도시가 있다. 그 도시 중심지에는 마인츠 대성당이 있고, 그곳에 대감독 동상이 있다. 그 동상의 주인공은 바로 보니파키우스다. 독일인의 사도다. 본래 중세 시대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까지 가장 큰 교구,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다 이라면은 마인츠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트가 등장을 해서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가 95개 조항을 이제 내세울 때에 루터에 대해서 제일 반감을 가졌던, 그러니까 루터, 이 독일 이 전체 지역에 가장 그 면죄부로 돈을 많이 받았던 알브레트라는 이 감독이 바로 이 마인츠 지역입니다. 지금은 마인츠가 크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독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수입금이 제일 많은 헌금이 제일 많이 거두어지는 데가 마인츠 지역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니파키우스는 독일인의 사도라 불리지만 실제는 영국인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윈프리드 이렇게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보니파키우스 이렇게도 좋고 윈프리드 이렇게 이름을 말해도 인터넷에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신학훈련을 받았다. 여기 보면 보니파키우스가 죽었던 것이 754년이니까 굉장한 뒤시대죠. 그죠? 앞서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도 596년, 7년 이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건 뭐 250년인가요? 이래 훨씬 뒤에 이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16년에 대수도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후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는 프리슬란드는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 벨기에 이런 지역입니다. 저 국가지요. 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보니파키우스는 선교사 윌리 브로드가 사역한 위트레트를 여행하면서 그와 함께, 지금의 네덜란드입니다, 1년 동안 선교에 힘썼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궁제 샤를마텔과 프리슬란드 왕간의 전쟁으로 인해 선교에 실패하고 너슬령으로 돌아온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그는 선교지로 가지 않고 718년에 로마로 가서 719년,
그러니까 선교할 생각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로마로 간다는 게 이게 이제 벌써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로마 감독 그레고리오 2세로부터 보니파키우스라는 이름으로 부여받는다. 그리고 독일인을 위해 선교 사역을 힘쓰라는 지시까지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82페이지에 가서 보니파키우스는 궁제 샤론 마르텔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니파키우스는 궁제, 여기서 궁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계 소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은 허수아비고 실제로는 장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영계 소문, 그것처럼 궁제는 이제 왕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지가 다 이제 하는 거죠.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북쪽으로 160km, 이것은 제가 다 가봤으니까 이게 160km, 30km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가본 지역들입니다.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거기에 도나오크를 도끼로 넘어뜨린다. 이 오크 나무는 독일인들이, 이게 독일인이라는 것은 게르만족, 프랑크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프랑크족이고 독일인들이 신성하게 모시는 나무였다. 이 나무를 크리스마스 추리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723년부터 제일 밑에 줄입니다. 723년부터 궁제 샤르마르텔의 후원을 받으며 어렵지 않게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담당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한다. 아구스티누스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비슷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양지해야 되고, 에이든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군주들이 교회 지으라고 땅까지 줬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는 732년에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감독 그리고리오 2세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로부터 영대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영대라는 것은 그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십자가 6개가 그려져 있는 게가 요 뒤편에 이렇게 후드가 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영대예요. 이는 굉장히 로만 카톨릭 아무나 이거 영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영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대를 받는 것은 마치 박사 학위를 받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영광스러운 띠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림에서 영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있으면 저분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감독은 그를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역을 넓히고 싶었는데 이를 위해 보니파키우스에게 공인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리하여 그는 로마 감독의 임명으로 독일 지역에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한마디로 정교 유착의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제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독일 지역의 책임자가 된 보니파키우스는 로마에서 돌아와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승승장구합니다. 보니파키우스는 737년에서 738년 사이에 세 번째 로마를 방문하여 선교 결과를 보고합니다. 샤르마르테를 그에게 교구 4곳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모든 지역의 책임자로 공언합니다. 결국 745년 마인츠를 대감독청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프랑크족과의 관련을 맺은 샤르마르테는 741년 빼빵, 이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빼빵에게 이양됩니다. 그러니까 샤르마르텔의 아들 빼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빼빵은 보니파키우스를 통해 로마 감독 자카리스에게 왕위가 실권을 가진 자와 왕족인 자 중에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궁제죠. 그러니까 영계 소문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궁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732년에 이제 그 모슬렘들이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지브롤터 그 지역을 넘어서서 스페인을 다 점령하고, 스페인을 다 점령해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렌체 산맥을 넘어서 이제 프랑크족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 샤르 마르텔이 나가서 732년에 이제 뚜르 지역에서 그 모슬렘의 진격을 막아버려 가지고 모슬렘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러니 궁제로 모실 수밖에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거고 정치는 지가 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수렴 청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다 이제 마치 조조가 이제 위나라를 실권을 가진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이 궁제라고 보시면. 근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 빼빵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빵이 이제 궁제가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 저 왕은 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거. 그럼 실권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름밖에 없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보니파큐에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보니파큐스는 좀 기다려 보시오. 제가 가서 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이래가지고 로마 감독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감독은 잘됐다. 안 그래도 지금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문에 지금 힘든데 나를 좀 도와줄 어떠한 그 후원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실권을 가진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빼빵 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 왕을 없앨 수 있는, 쿠데타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신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감독이 인정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게 정교 유착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카리아스는 이제 로마 감독입니다. 실권을 가진 자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빼빵은 751년 10월 20일 쿠데타를 합니다.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프랑크 왕 칠데릭 3세를 폐위시키고 수도원으로 추방시키고, 752년 3월 소와송에서 개최된 프랑크 의회는 자카리아스의 발표에 따라 프랑크 왕으로 빼빵을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보니파키우스는 빼빵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로써 메로빙거 왕조는 이제 클로비스부터 시작을, 아까 우리가 그 아구스티누스가 켄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게 될 때에 여기에 왕이 프랑크족의 그 클로틸라의 정손녀 벌타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왕조죠. 클로비스라고 하는 이 그 일대, 지금의 프랑스의 일대 왕인데, 이 일대 왕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메로빙거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없애고 이제 빼빵이 자기의 왕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카롤링거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빈치 코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 이야기, 제가 이제 요런 책을 쓰고 공부하고 있을 때, 연구하고 있을 때 다빈치 코드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거. 이 메로빙거하고 카롤링거 왕조 막 이거 치면은 자꾸 이 다빈치 코드라는 게 나와서, 나는 다빈치가 뭐 코드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이 다빈치 코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빈치 코드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그 다빈치 코드의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이제 이거잖아요. 메로빙거 왕조가 이제 정통 예수님의 그 족보에 따른 그 마리아,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스캔들을 해가지고 아들 낳은 게 있대요.
이제 그 종족이 지금 메로빙거 왕족이라고 그 친구 좀 아이가 조금 이제 조금 머리 살짝 가네 같아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빼빵이라고 하는 지금의 로마 가톨릭을 만들어내는 이런 빼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독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없애려고 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 템플 기사단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만들어 나가는 게 그 다비치 코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요게 그냥 그 역사도 전공 안 하는 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반대하는 이제 글을 막 썼던 적이 16년 전에 기억이 새롬새롬 나네요.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제가 책을 써서 다빈치 코드의 족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그때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너무 그래서 메로빙거 왕조는 사라지고 카롤링거 왕조가 워낙 중요한 문구죠. 754년 7대리 익은 수도원에서 외롭게 죽는다. 이제 자카리아스를 이어서 스테파노 2세가 로마 감독이 되어졌는데 이제 올라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러 올라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테파노스 3세가 이제 가서 이제 그에게 콘스탄티누스 기정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콘스탄티누스 기정서는 위정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위정서거든요. 그걸 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빼빵에게 그 과거의 그 대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이 교회를 지지하는 후원자여서 그래서 이 넓은 이탈리아 반도를 교황에게 교황에게 주었어. 자, 이 기증서가 여기 있는데 너도 그럼 황제가 돼볼 의향이 없을까? 그럼 빼빵이 생각할 때 왕된 것만을 가지면은 기왕이면은 뭐 엔진 걸었는데 뭐 하이웨이 달리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황제가 될 사람입니까? 태종처럼 내 인상이 어떠느냐?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될 인상이냐? 이러니까 그 관상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일이 생기는 재미있는 것처럼 막 이제 그런 일인 거죠. 내가 황제가 될 인상이냐?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빼빵은 깜빡 속아 넘어갔다. 그 복사본을 주고 754년 생더니 대성당에서 이거는 이제 파리에 있는 겁니다. 프랑크 왕으로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자카리아스는 인정했고 스테파누스 3세는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로마인들의 귀족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지역은 로마 감독을 위협하는 롬바르도족을 위해 빼빵은 756년에 이제 교회 후원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로마 감독을 피해를 입히고 있는 롬바르도 내가 없애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롬바르도족을 다 쳐서 잡초 같은 것을 없애는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로마 감독을 쫙 옹이해버렸네요. 그러면 로마 감독 기분 좋죠. 이제 뭐 권력이 딱 뒷받침하고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빼빵은 자신의 기정서를 스테파노 2세에게 기정합니다. 후에 774년 빼빵의 아들 샤르마뉴 이 기정서를 근거하여 교황제도의 출생을 재촉합니다. 아직은 이제 교황제도가 탄생 안 했어요. 종교 유착이 한참 진행되는 754년 프리슬란드에서 보니파키우스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개종자 중에 프리슬란드 주민 한 사람이 보니파키우스에게 소유한 값비싼 물품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다. 하지만 그 주민은 보니파키우스에게 귀중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볼까요? 91페이지째 갑니다. 754년 카롤링거 왕조를 시작한 빼빵이 죽자 감독 스테파노 2세에 의해 프랑크 왕국의 전통에 따라 왕국은 두 아들 샤를
까를로망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 장자 샤를은 부친에게 속했던 지역을 다스렸고 차자 까를로망은 삼촌이 다스렸던 지역을 맡았다. 모친의 후원을 받던 카를로망은 롬바르드족의 딸과 결혼하여 자신의 정치력을 키워갔고 두 아들이 힘을 합쳐 부친 빼빵이 마무리하지 못한 프랑스 남서부 아케테르 지역에 일어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랑크족의 전체를 이제 형 샤를이 다 장악하고 말았겠죠. 자,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한 이제 샤를마뉴는 카롤린고 왕조의 2대 왕이 됐죠. 왜냐하면 빼빵이 있고 그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죽고 나니까 샤를이 혼자 다 장악하는 거죠. 두 번째 왕, 태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샤르는 프랑크족 시절의 왕일 때 불렸던 이름 샤르마뉴는 위대한 샤르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받게 되어졌느냐 하면 742년경 벨기에의 동굴 레주에서 태어난 그는 조부 궁제 샤를마르텐의 힘없는 메로빙거 왕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쿠데타의 기틀을 마련하여 아들 빼빵에게 주었다. 이거는 이미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93페이지로 갑니다. 중간에 봅니다. 로마 감독 아드리아노 1세는 롬바르도족에 의하여 침략을 받자 프랑크 왕 샤를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게 샤를은 이제 샤를 마르텔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왕인 샤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왕이겠죠. 샤를은 그와 함께 두 번째 왕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와 함께 이탈리아로 와서 롬바르도족을 추방시키고 위기로부터 구해준다. 앞서 빼빵도 그랬는데 여기에 샤를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게 된 아드리아노는 자신의 친척들을 높은 주위에 올려 교회 권력을 독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롬바르도족이 지금의 로마 도시, 지금 바티칸이 있는 지역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감독은 이 지역을 그는 고수하고 싶어요. 근데 롬바르도족은 그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로마 감독을 허락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로마 감독은 이것은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이 알프스 너머에 있는 이제 프랑크족과 손을 붙잡도록 보니파치우스를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파치우스는 결탁을 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빼빵과 그의 아들이 이제 롬바르도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와서 그를 옹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로마 감독은 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견인차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보니파치우스가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를 이어서 아드리아노를 이어서 감독이 된 레오네 3세,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레오네 3세는 베드로 무덤의 열쇠와 로마의 깃발을 샤를에게 헌정하고 도움을 청한다.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죠. 베드로 무덤의 열쇠, 또 뭐죠 이건 또? 베드로의 무덤의 열쇠를 취하는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열쇠를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당시의 왕들은요, 쿠데타를 한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성직자들이 이렇게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신성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이 자신의 권력에 지지해 준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세속 군주로서는 최고의 정통성입니다. 무슨 성직자들이 높아서 그들에게서 왕관을 쓰겠습니까? 아니요. 신적인 권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성직자들을 이제 존경을 하는 척하는 거죠. 그래야지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군림하기가 좋은 것. 이 정치인들의 하나의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되는 애들을 보면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면서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추기경한테 가가지고 인사권하고 평소에는 가지도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하기가 쉽게 하겠다 이런 그런 하나의 수작들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또 그것을 또 종교인들은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찾아왔을 때 말하면 또 건네가지고 그 지역이 저 허락이 안 되는데 좀 한번 허락을 해 줄래요? 이러면 또 그럼요. 제가 대통령 해줄게요. 뭐 이래가지고 또 하나 또 건져내고 이게 뭐 한국이 해내려가는 꼴이고 뭐 한국만이 아니고 뭐 온 세상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교 유착이 딱 돼가지고 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웠지만 암브로시우스처럼 왕이 잘못하면 앞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가서 못 들어와 이렇게 못하지요. 좀 쫄짱부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벌써 타락했다는 거고 교회의 그 능력과 권력은 다 없어진 거지요. 예. 이 세속 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권력을 마치 그 스님들이 고기 맛을 알면 뭐 무슨 일이 생긴다 이라더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이 종교인들이 세속 권력의 맛을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막 전개됩니다. 이제 이게 종교인들이 이게 세속 맛을 보고 나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요, 이 목사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힘이 세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돈이 따라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종하는 게 막 따라오기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 권력의 그 맛을 보기 때문에 그 돈도 막 그냥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인생 투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여기에 한번 스님들처럼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어쩔 줄을 못해요. 그러나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인데 뭐 더 쏟아내도록 하죠. 뭐 힘들어요. 한국 교회 이게 제자리에 돌리기가 힘든 거지.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 정치도 그렇고. 그래 이런 그 종교 역사 중세 교회사를 보면 눈에 보여요. 한국 교회가. 그런 온갖 간음과 위정을 자행했다. 그가 감독직에 오른 것에 대해 이전의 감독의 친척들은 불만을 가졌다. 그러던 중에 799년 4월 레오네는 로마의 도로 플라밀리아 문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무장강도의 공격을 받아 혀가 잘리고 눈이 뽑혔다.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파직을 당했고, 그리고 가까운 수도원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샤를에게 찾아가는 거야.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호위를 받으며 레오네 3세는 당당하게 로마로 옵니다. 누구하고 오는데요? 샤를하고 오는 거죠. 수백 명의 군인들과 함께 자기를 파문시킨 로마 감독에게 와서 다 없애버리고 지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800년 11월이었다. 레오네는 11월 4일 날 종교회의를 열어 12월 23일 자신에게 항거한 모든 자를 추방시켰다. 모든 사람이 그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이틀 후인 800년 12월 25일 미사 때 샤렐이 기도하기 위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갑자기 로마 감독 레오네 3세는 샤렐에게 사전에 말도 없어요. 그냥 싹 숨기고 있다가 와가지고 왕관 확 치워버리는 거죠. 네가 황제다 이렇게 해버려. 그래 엄격결에 샤를 만유가 됐어요. 그게 12월 25일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거의 330년이 흘렀고 동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명백만 이어오고 있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워진 것은 동로마 제국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샤를이 로마인들의 황제로 세워지면서 그는 교회 업무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로마 감독 레오네 3세에 의해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샤를은 스스로 로마 제국을 회복한 자로 자부하게 된다. 이때부터 샤를은 샤르마뉴
샤를로망 뭐 영어로는 그렇게 읽죠. 불리게 된다. 로마 카톨릭 감독의 감독직을 이제는 교황직으로 승계시킨다. 누가요? 샤르마뉴가. 이제 나도 황제가 되었는데 당신도 이제 감독이 아니라 교황이 돼야 안 되겠어? 그렇죠. 맞죠? 이래가지고 같이 그러면 당신도 황제, 나도 교황, 같이 황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승격이 가능한 것은 전적인 보호자를 만난 김에 일반 감독들과 구분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용하던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환경이 된 셈이다.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파직을 당할 레온의 3세는 무력으로 반대파를 축출하고 교회의 권력을 찬탈한다. 이런 만행은 샤를을 왕에서 황제로, 이에 따라 자신도 등달아 감독에서 교황으로 성격된다. 이것이 바로 정교 유착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 카톨릭이 이제 로마 감독이 아니라 로마 교황, 로마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예, 이제 위임은 받았는데 이걸 이제 권력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뻗어 나가려면은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세 개의 기둥이 뭐냐? 첫 번째 수도원 운동, 두 번째 십자군 운동, 세 번째 스콜라주의가. 이제 요걸 하나하나 이 사람의 자신의 세력을 성장시키려니까 제일 먼저 차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도사들은 어떻게 보면 특공대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뭐 복음 전도하고 막 어디든지 죽으면 죽으리야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딱 포섭해야 되니까 요거 포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할 숙제고, 두 번째 이제 십자군 운동은 이제 오른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 지금 보시면은 내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황제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것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따라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회의를 개최할 때 콘스탄티누스가 연설을 먼저 해요. 황제가 소집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해서 이제 자기의 후원자를 삼아서 자기도 교황이 된 것은 좋았는데, 그럼 황제가 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너는 뭐 줄래 나한테? 그러면 당신이 교회의 보호자니까 종교회의 할 때마다 당신이 개최해야 할. 그 과거에 황제가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할게. 그 다음에 성직자 임명하는 거는 그것도 당신이 좀 해주시면. 여러분, 왜? 내가 교회의 후원자잖아요. 내가 돈 주고 권력 주고 빵 주고 다 먹을 거 줬는데 그럼 내 말 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직 매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임명이 되려면 누가 임명을 해야 되느냐?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를 어디로 파송하는 것도 누가 파송하느냐? 황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 와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로 이게 이제 논쟁과 이제 이게 투쟁과 유혈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나.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지만 하나를 얻고 선교하고 이것만 보지 마라. 이것에 대한 부산물이 뭐냐를 알고 있느냐. 그 부산물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뒷감당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교회당 크다랗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질 때 그 교회당 채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빚낸 거 그 세금을 성금 거두면 세금 나가는데 이제 바쁠 텐데요. 그래서 자동차 굴리면서 성도들 다 모아와서 어쨌든 헌금 끌어당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은 더 대형이 되고 소형은 더 축소되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시작을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이제 한국교회 과거에 이렇게 보였던 제가 중세교회에서 이 책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벗어 돌리지 말라고 한국교회. 예. 그럼 이 한국교회 망한다고 이거. 예. 중소교회를 살려놔야 되는데 이 대형교회들이 다 싸잡아 다 자기 교회지. 왜? 세금이란다.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거 굴러 돌려야 되잖아요, 이걸요. 그럼 나중에 이거 안 굴러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당을 빌려주잖아요. 악단들에. 그래서 음악회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음악회 할 겁니다. 한국에 보십시오. 텅텅 비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대여하는 거죠. 이 교회당 빌려줄게. 와서 음악 연주하세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음악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해서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꼴이 나죠, 이제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헌금을 안 낼 거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걸 유지를 어떻게 할까요? 조만간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제가 세상을 죽기 전에 뭐 그때가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20년이 되지 않은 채에 아마 일어날 겁니다. 예, 지금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축소가 될 거니까 교회는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점점 이제 젊은이들 지금 20대가 40대로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예요.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아직도 교회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인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제가 조그마한 그 교회당 우리 저기 뭐 교회 뭐 4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마무리하고 그거 이자 갚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정말 헌금은 다 갖다 바쳐야 돼. 헌금 내.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그거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이 성도를 더 와야 되는데 세금이라는데 그 은행에 돈 갖다 바쳐야 돼. 아니면 노란다지 붙이니까. 그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이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저희는 뭐 조그만한 거밖에 없었지만은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해요. 수천만 원씩, 수억씩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지금 이 바라보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눈에 밟혀요. 마음이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95페이지.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파직당할 레온의 3세는 무력으로 반대발을 축출하고 교회 권력을 찬탈한 이런 만행은 샤를을 왕에서 황제로 이에 따라 자신도 덩달아 감독에서 교황으로 성격됐다.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는 정교 유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두 영역이 결탁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양편이 모두 만족하고 자기 길만 묵묵히 걷지는 않았다. 이제부터 누가 우위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투쟁이 벌어진다. 앞으로 성직 수임권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813년 심한 질병과 노환으로 고생하던 샤르마뉴는 아케텐느의 왕이며 유일하게 생존하는 아들 루이를 불러 후계자로 세우고 그는 죽고 만다. 자, 이제 루이라는 이 경건한 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황제가 되어 가지고 절 밑에 줄에 보면 하지만 500년 전 이 시기에 이미 샤르마뉴 시대부터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수십 년 동안 르네상스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문학, 음악, 예술, 언어, 천문학. 그러니까 샤르마뉴에 의해서 정교 유착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시기에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보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두 개죠. 교회 역사에서 바라보는 것은 종교 유착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패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세속의 역사에서 바라볼 때는 샤르마뉴는 카롤린거의 르네상스 시대를 일으켰다. 세속 학자들은 교회의 타락이 있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절 밑에 줄에 봅니다. 샤르마뉴는 자신의 시대의 문예를 부흥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카롤린고의 르네상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훌륭한 학자가 등장하는데 97페이지 가보면 엘퀸 밑에서 넷째 줄에 엘퀸이라는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노썸버리아에 태어났다. 노썸버리아 기억나십니까? 에이든이 노썸버리아의 사도였잖아요. 그 지역의 출생이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요크 성당 학교의 대감독이었다. 에커버드는 영국 역사가 비드의 제자, 이것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 역사가의 비드. 비드의 후계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엘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98페이지 가보면 넷째 줄에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학교의 시작이 일어나. 그래서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조금 내려가시면 엘퀸을 로마 교황에게 보내서 요크 대감독 인발트의 영대, 앞서 제가 영대 그렸죠. 이 영대 받아오라고 이제 엘퀸을 보냈는데, 엘퀸이 가면서 이게 붙잡혀 버리고 말아요. 샤르마뉴에게. 왜? 샤르마뉴가 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거든요. 엘퀸이 영특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혀가지고, 야, 너 영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우리 왕자들 좀 공부 좀 시켜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궁정에 가서 이제 인문학과 종교를 연구하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족을 위한 학교죠. 이게 이제 보통 학교의 시작이다라고 보통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99페이지에 가보면 다스의 줄에 790년 엘킨이 영국으로 돌아와 얼마 동안 머물다가 샤르마뉴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양자론 이단,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92년 샤르마뉴 궁정으로 돌아온 엘큐는 양자론 이단을 반대하는 데 앞장을 선다. 좀 더 내려가서 796년 60세에 이른 엘큐는 궁정의 임무에서 자유롭고 싶어 마르탱 더 트루의 수도원으로 옮겨가 휴식을 취한다. 그곳에서 엘큐는 수도원을 학문적으로 뛰어나게 만들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과 샤르마뉴에게 여러 서신을 보냈는데 무려 311편의 서신들이 있다. 여기는 묵상의 글들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0페이지에 가서 이제 샤르마뉴의 아들이 경건한 루이라고 했거든요. 그 루이 때에 누가 지도자로 있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10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티어돌프 도르레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카롤린거의 책들이라는 역사책을 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정부라 그랬잖아요. 제가 앞 시간에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알라리크가 3일 동안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오도아케르가 476년에 멸망시키고 오도아케르를 이제 데오돌의 대제가 죽이고 이제 이러한 아주 파란만장한 이 시기에 역사라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누가 역사책을 쓰느냐, 바로 티오돌프 도르레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제 서유럽의 역사를
쓰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1페이지. 티오돌프는 서고토족 출신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 기독교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고, 알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중세 설교자들의 길잡이였다. 그는 기독교의 영적 영역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며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믿었다. 그래서 티오돌프는 성상 숭배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샤르마뉴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티오돌프 도를레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샤르마뉴가 죽고 그의 아들 경건할 루이가 있을 때에 로마 카톨릭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것이 철 앞에 바로 딱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왜 교회에 이제 등장하느냐면, 이교의 사람들을 교회로 당기려면 그들은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역사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타락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딱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죠. 교회가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면 타락하는 순간이 미신이 딱 등장합니다. 미신. 이 미신이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오더라도 아직까지 감각으로 못 느낍니다. 사람은. 우상 숭배가 이제 지배적이면 바로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미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징입니다. 상징. 이 상징이라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성경 단어, 성경에 의미하지 않는 어떠한 제도나 관습을 끄집어 내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날. 초대교회에서도 중세교회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없었던 게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교회의 주도권을 갖게 되죠? 카톨릭도 아니죠. 로마 카톨릭도 이걸 안 했어요. 중세 지나고 종교개혁 지나고 근대까지도 와도 18세기까지 와도 크리스마스를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등장하죠? 이게 19세기에 와서 영국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왜?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것에 이미지를 부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별을 따라왔으니까, 그 참 별 따라왔으면 그 추운 겨울날 오셨는가? 밤이 긴 날라에 왔겠지. 그러면 동짓날이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역사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2000년 동안에. 이것이 이와 같은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던 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마치 교회에서 출발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출발 안 했죠? 영국 왕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니콜라스가 갑자기 이름이 산타클로스로 바뀌어지고, 지금은 서양 애들의 하나의 축제의 일로 바뀌어져 버리고, 아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로마 그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달라고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어느 잡지에도 제가 이게 밝힌 바가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서 12월 25일 날 드리는 것은 좋아요.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다. 이러면 안 되죠. 주님 태어난 날, 오신 날도 괜찮아요. 태어난 날이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작스럽게 만들어내가지고 교회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냐, 중세에 있었냐,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냐, 청교도 시대에 있었냐, 왜 이게 갑자기 한국교회에 이렇게 불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신들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지적하기 시작하면 정말 버릴 게 많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미신들이 다 의미를 부여하는, 이게 문제인 거야. 의미를 다 부여해요. 역사도 없고 족보도 없는 건데 의미를 부여시켜 가지고 이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야. 이런 제도들을 다 만들어야 인간들이 이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게 이제는 나중에 지나면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타락입니다. 이거는 안 변합니다. 중세 시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이, 그래서 교회 안에 미신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디오돌프 도를레안과 같은 사람이나 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상화되어가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아직은 타락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당에 예수님이 뭐 어린 그 양들 안고 뭐 지팡이 가고 하는 그림들, 왜 그런 그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거예요.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당 앞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더 걸어놓고, 강대상에 십자가 만들어 놓고, 우리 교단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보여, 십자가 있으면. 그게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 십자가요? 십자가는 지고 가야지 십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여기 금으로 십자가 달아라고, 여기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칼라에. 그때 당시에 그런 말도 있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지 왜 금딱지는 또 왜 갖다 붙여가지고 금딱지를 가? 그래서 다 빼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이 다 빼고 이제 다 숨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으면 그 금박지 주세요. 금배지. 무슨 국회의원인가? 이제 그런 제도는 잘 없애서 정말 선배님들에게 고마움을 갖지만, 한국교회 이 미신들이 수두룩한데 하나씩 제거하려면 아마 살을 도려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미신을 없애려면 어렵죠. 우상숭배는 더 어렵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교회는 이제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피더라는 사람을 이제 지나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지나서 봅니다. 106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레고리 1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서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아우구스티누스 선교사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것도 있는데, 그걸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시간 되는 대로 돌아옵시다. 115페이지로 갑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6페이지 가보면 밑에 상속협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샤르마뉴의 뒤를 이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그의 아들 경건할 루이, 이제 감이 오세요. 샤르마뉴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은 루이다, 이렇게 나놉니다. 루이를 시성화하며 성인으로 불리는데, 817년 황제 루이는 아헨에 있는 대성당에서 궁전까지 그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다리가 붕괴되면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다. 그래서 그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 후에 상속협정을 마련했다. 자신의
의 세 아들과 조카 베르나르 디달리아에게 제국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루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가 다시 또 넷으로 나누어지는 그 안타까움이 이제 있게 되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서 118페이지에 가보면은 샤르마뉴 때 훌륭한 엘퀸과 디오돌프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100페이지에 나오는 디오돌프 도르레앙 이 사람은 학자들이 있었다면 루이 옆에는 감독 클라우디오 토리노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클라우디오 디 토리노 871년입니다. 800년에 샤르마니가 황제가 되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는 루이의 자문위원이었으며 카롤린그 르네상스 시기에 저자로 활동했다. 타락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는 매우 안타까워했다. 특별히 형상 숭배를 일삼는 중세교회를 보면서 과격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이단자로 정죄받았다. 클라우디오는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정통신앙을 고수하게 됐다. 그는 샤르마뉴가 떠날 즈음에 루이의 궁정신부와 성경학교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창세기, 마태복음,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주석을 썼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작품을 비롯하여 히에로니무스와 라틴 교부들의 작품에 관한 학식도 탁월했다. 그러니까 역사와 성경에 탁월한 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당시에 119페이지 가보면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도 미신에 사로잡혔다. 이제 미신이 등장합니다. 복음에서 떠난 미신적 행위를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도 없고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형상 숭배를 즐겼다. 사사시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밑에 줄에 보면 설상가성으로 동방교회와 함께 서방교회는 성경에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형상들을 숭배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이에 격분한 클라우디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쓰게 되어진다. 이것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가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여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형상의 신적인 것들은 본래 없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했다. 어떤 부류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형상들을 단지 그분과 같은 것으로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직자들의 형상은 사탄의 예식으로 우상 숭배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다. 존경을 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서 어리석은 종교와 미신에 젖어 있는 자들은 우리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사랑한다고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행했던 많은 일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배를 자주 타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숭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진리에서 떠났으며 허무한 것을 찾으며 무의미한 것에 안주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며 그분을 다시 욕보이고 있다. 그들은 사탄의 협력자들이며 영혼들을 훔치는 자들이다. 불경건한 모양들에서 멀리하지 않으면 창조주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영원한 저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 너희는 미신이 형상 숭배로.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식하게 만드는 거죠.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진리, 제가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죠. 이미 핍박 가운데도 성도들은 교리를 배웠고 그 어두운 속에서 지하 감방과 같은 그런 까딱홈에서도 그들은 진리를 배우려고 생명 내놓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도대체 우리의 족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족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교회들. 그것뿐만입니까? 123페이지가 보면 이제는 아고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리옹의 대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교회가 타락해 가는 이 모습 이제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제들의 게으르고 거칠어진 신앙생활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미신적이고 관습적인 것들, 2차원적으로 그린 삼위 하나님의 묘사, 그리스도 또는 성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 성물과 성물들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런 것들에 경배하지는 않았지만 감각적인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상들을 좋아하는지. 제일 밑에 줄에 아고바로는 가시적인 형상 숭배는 신앙의 결핍이며 미신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제일 밑에 줄에 124페이지 보면 그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우박과 천둥을 인간의 의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천둥 소리를 듣거나 번개를 보면 그들은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어떻게 폭풍이 일어났냐고 질문을 받으면 폭풍을 만드신 자의 주문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은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 대중이 믿는 것처럼 과연 그런 행위들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성경의 권위로 점검해야 하는데,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주저앉지 않고 그것들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짓된 행위라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죽은 삶과 극악무도한 삶 사이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요, 이제 로마 가톨릭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들의 글에서 보게 되는구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구나. 미신에 미신을 더하고 여기서 교훈 저기서 교훈을 조금씩 더하는구나.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교회들,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대.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때요? 똑같은 부류 아니에요? 미신과 우상숭배, 무지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과거에 40년, 5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거 다 이제 팔아먹고, 예를 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 시위가 잘 고백은 하죠. 뭘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기조로 삼아야 알지도 못하면서 내용을. 말은 잘하죠.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들을 지금 100년 동안 해먹었잖아요. 시위가. 그러면서 회개가 있어야 알아야 할 것은 알 생각은 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좌표고.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겠어요? 아무튼 오늘 하지 못했던 그레고리오 1세의 이야기라든가 비드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141페이지에 나오는 4장 거짓말 같은 타락성, 그리고 잘 넘어가면은 아마 5장 장난감 놀이를 200페이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장과 5장은 다음 주에 아마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숙제를 남겨놓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중세교회사를 쓰면서도 느꼈고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래도 바로 되어야 되는데 정말 본래 우리의 모습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에게 있는 미신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자 하는 그 야곱의 고백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지도가 없어요. 그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누가 가르치겠어요? 이 길이다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지도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로 무엇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는 다 떠나서 뭐죠? 한국교회는 너무 거대하고 나 자신 뭐 남의 눈에 있는 뭐 티 볼 필요는 없고 내 얼굴에는 과연 나는 들보는 없는가? 이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평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저보고 나 교수 한번 네 한번 목회해봐. 네가 뜻대로 되는 거 네 한번 해봐. 그때 제 마음에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게 내가 교수로 부름을 받았던가 아니면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던가 이제 이런 것이 저에게 용서섬 치었던 건 그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많이 충동질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면 어떤 희생에 따라야 되는 줄 모르죠. 그러나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패해져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떻게 위선을 감추기 위하여 정교 유착을 하며 정권을 힘입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순전하게 선교하며 순전하게 바로 살기 위한 자들은 한결같이 로마 가톨릭에게서 이단으로 중재를 받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디며 방향이 어딘지 알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어떤 방편을 사용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며 보혈로 건립해 가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